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겠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구. 어떤 분들은 친구가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리 성도들은 또 친구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우리 많다, 적다. 우리 친구가 많다 적다 이것이 뭐 그분이 뭐 어떤 대인 관계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친구가 몇 명인가? 진짜 진실한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날마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좀 정신 차리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면 좋은데 자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러만 다니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친구네 집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제는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친구들도 좀 가려서 좀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 관계는 그것이 그렇게 진실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다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은 뭐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들어줄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가까이 사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보기에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별로다. 서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내기를 하자. 친구한테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도와주면 그러면 그 친구를 인정을 하겠다. 네가 단 한 친구만 그러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소원대로 다 자유롭게 놓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 친구도 한번 만나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조그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자루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루를 들고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아들의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급하게 도망 다니는 중인데 오늘 하루만 좀 집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불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뭐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친구를 믿고 친구의 지금 사정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내기를 하고 이제 아들의 친구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한 집 한 집 한 집 찾아가는데 그 어느 집도 반겨서 맞질 않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도망 다니면 안 돼. 빨리 경찰서에 자수해. 그리고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점점 져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집도 그 아들과 그 들고 있는 자루를 받아주는 집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내 친구 집으로 한번 가버려. 그리고 가까이 사는 그 친구의 집에 같이 찾아가서 문을 똑똑똑 합니다. 친구가 나와요. 아이고 어쩐 일인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내가 급하게 자루에 담았는데 지금 도망 중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우선은 들어와서 좀 쉬어볼게.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쉴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자루는 이 창고에 잠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 말을 또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럴 때 그 친구가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친구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좋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내기를 했다네. 그리고 내가 아들과 지금 이 당신한테 이 친구한테 내가 찾아온 거다. 그래서 저 자루에는 돼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 저 돼지 갖고 우리 저녁에 푸짐하게 잔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결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뭐 친구들이 꼭 이렇게 그렇게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주는 친구만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친구의 사정상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친구를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진짜 친구는 상대방을 향하여 조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지금 당장 자수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는 한번 보듬어주고 그리고 한번 믿어주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예전에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되게 가까웠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좀 사회적으로 좀 지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어요. 자세하게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분을 떠난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상황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 부르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같이 만났어요. 둘이서 만났는데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믿었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었는데 이분이 좀 안 좋은 상황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도 나를 욕해도 돼. 나 욕하고 그냥 오늘로 끝을 내도 상관없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만나는 거야. 그래 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카페에 앉아갖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한 20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울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일찍 너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온 거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슬퍼서 울었거든요.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언할 수 있어요. 아니 형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책망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도저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친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친구, 벗이라고 칭하시는 그 관계 속에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가 그 가운데 바탕이 돼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아브라함은 그럼 믿음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인가 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혹시라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당신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여동생을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두 번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답지 못한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사라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거기 65세예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65세 되는 권사님들 어느 정도 미모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 혹시라도 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을까 할까봐 이제 당신은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나는 당신의 오빠야.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콩깍지가 좀 씌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에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오히려 책망을 당했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선대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우리를 오히려 이렇게 공경에 처하냐?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가 이제 85세 정도 나이 때, 이 가나안에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좀 기력이 있을 때 우리 여종한테 가서 아기 좀 납시다. 해갖고 여종 하갈을, 애굽 여인 이 하갈을 그 첩으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제 후손으로 그냥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없어 보이는 행동,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유부단하고, 그렇죠? 사라가 말했다고 옳다구나 하고 첩을 들이고 그랬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아브라함을 벗이라 말하고,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했는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과연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나의 벗이다라고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없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쭉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바랄 수 없는 것. 도저히 이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데도 믿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아들 주시고 그 큰 땅을 주시고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닌가, 그러니까 쫓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그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꼭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어야 합니다, 이 자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도 그냥 이스마엘이면 좋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에서 그거에 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민 없이 가서 바쳐요. 만약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겠어요. 하나님, 아니 나한테 아들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나안까지 왔고 아들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스마엘도 필요 없다라고 이삭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이 이삭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따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던 그 목적은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건 거래죠. 근데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그냥 복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갑니다 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보여줄 땅. 그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가나안에 어디 가서 너 거기 정착해 이게 아니라 지금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떠나면 그 다음에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순종이 먼저고 순종 다음에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에도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하시면 그 즉시 그것을 그치고 이거 해 그러면 즉시 그것을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라.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결코 부인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류가 없잖아요.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면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기도 잘한다는 그런 어떤 예언하는 이런 은사 있는 그런 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그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많은 복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가뭄이 있어서 다른 곳을 자꾸 옮겨 다녔어야 했고, 그렇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로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으로 가면 그 수많은 땅을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다 내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면 왜 애굽도 가고 왜 그랄도 가고 왜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 농사짓고 뭔가 할 만한 그러한 어떤 터전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뭐 땅이 딱 기다려 있으면서 이거 아브라함아 이 땅 딱 준비했으니까 이거 너 가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 가나안 칠족들이 다 이미 자리 잡고 내 땅이요 하고 깃발 꽂을 땅은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해족속 추장한테 돈을 주고, 그렇죠? 은 20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땅을 가진 것이 그 해족속에게 산 그 땅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겨우 산 그 땅 하나가 겨우 아브라함의 땅이었지, 그 어느 땅도 아브라함의 땅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고, 전혀 뭔가 미래에 대한 포장도 있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제사 이렇게 하라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자손이 저 이방 나라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430년 뒤에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너희 거로 주겠다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430년 뒤. 그리고 40년 이것저것 플러스하면 거의 500년 뒤에 주실 땅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슨 문서로 써놓을 것도 아니고, 안 주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아멘하여 순종합니다. 그게 순종이었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어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하니까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손수 그 돌을 들어다가 단을 쌓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라는 부분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나오고요, 13장 1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 단을 쌓은 것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그 5번 정도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단을 쌓아놓고 수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옮겨 다니는 그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서 그래 내가 예배 받았다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 몇 번 안 돼요. 아브라함 불러서 너 가나안 땅 가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가서 또 한 10년 뒤에 말씀하시고 또 몇 년 뒤에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번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되게 충만합니다. 저는 아주 산이 무너져도 저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거냐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보였어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은 연약하지만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의 본을 보였던 거예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만큼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는 단을 쌓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이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자리라 여기서면 그곳에다 단을 쌓고 그 돌을 모아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주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주 좋은 돌과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러한 금으로 씌운 이런 성전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돌로 쌓아놓은 그 보잘것없는 그 단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쪼개놓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예배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진짜 예배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진실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벗의 모습 아니겠어요? 친구가 내 친구다라고 여겨지도록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라면. 다른 친구들하고 다 똑같은데 그 가운데 너는 특별한 친구다? 뭐가 특별한 겁니까? 뭔가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잘해요. 누군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저는 그냥 다 가서 도와줍니다. 다 해요. 물질이 없어도 물질은 몰라도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많이 가서 돕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친절하게 하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좀 주고 싶어 하고 그런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저한테 감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 우리 부모도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잘해주냐? 그러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감동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잘하는데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하는 거지만 당신한테는 마음을 다해서 잘하는 거야. 그냥 립서비스를 말로 떼었지만 그런데 그런 거죠. 특별하게 뭘 몰라도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친구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매일 전화해서 친구고 매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만 친구가 아니라 1년 만에 10년 만에 전화를 해도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그 마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고 한 10년 만에 나타나고 한 5년 만에 나타나고 이래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는 그렇게 여기있기 때문에 예배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친구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10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네 이름이 뭐더라? 그럼 그 친구 아니죠.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서로가 반기고 그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 것을 떼어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 신뢰의 관계, 그런 어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진짜 그런 예배를 좀 드려보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벗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100세에 주시는 아들을 이제 잘 키워놨는데, 열 몇 살까지 키워놨는데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쳐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가서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놓고 그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밤새 얼마나 잠을 뒤척이고 이랬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에 그 준비를 마치고 바로 그냥 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하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오를 때 혹시라도 종들이 방해할까 봐 종들은 내려놓고 이삭한테 이 짐을 지우고 올라가자 해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묶어서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칼을 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소리를 쳐요.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찌르겠구나. 하나님도 급하신 거죠.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으로 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자마자 거기서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말릴 정도.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찍으려 했던 그 순간 멈춘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찔러질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면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금 내가 이것으로 죽여서 이 아들을 없어지고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은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리시고 준비하신 그 수양을 가져다가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해서 여호와 이레가 붙여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지금 옳다라고 여겨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려요?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염소 갖다 드릴 테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면 죽이고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그가 완벽하진 않고 그가 실수도 많고 그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이지만 그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복을, 똑같은 믿음의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벗이라고 부르시길 원해요. 어쩌면 벗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후손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벗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배의 사람, 진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역시 내가 믿는 장로야. 너는 내가 믿는 권사야. 너는 내가 믿는 안수집사야. 내가 너에게 이 직분 맡기를 잘했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가지고 있지만 복음성가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에 그 존 낙스에 대한 우리 장로교회 그 시초가 됩니다. 칼빈에게 배우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읽어보는데 존 낙스를 누군가가 평가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의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마치 나팔이 500개가 동시에 나에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정말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를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나팔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도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에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 친구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믿음, 예배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